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비된 은혜를 맛보며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 사랑으로 늘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다는 통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안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전 이곳에 우리 하원성명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각 찬양대가 연합하여 아버지 앞에 찬양의 축제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구도성의 인근지역에 복음화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교양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하고 불안한 사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까 저희들이 염려를 합니다. 위정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까지 가정가정을 지켜주시오며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힘들고 외로울 때 동행하여 주시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전 단위에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육 안에 강건케 하셔서 사회 가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목사님께서도 우리 목사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귀한 목사님들로 다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주님 안에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귀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찬양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걸 절세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거룩하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 제목과 또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전 시간에 이 레위기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거룩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어로 나타낼 때에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라고 했고 또 이 단어는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지요. 생활의 부분에서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은 특별히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거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앞서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제목인지 아십니까? 성경 20장의 그 첫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그렇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이 문자만 봤을 때는 왠지 굉장히 과격한 그런 법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걸 만약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경의 본문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제목은요, 이 20장의 내용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이 앞전에 있었던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과 같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장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는 조금 더 유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과 같다면 20장은 좀 더 과격하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라고 하여서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반드시 죽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하여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여라 이 말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섭고 두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주로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무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본문의 배경을 볼 때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떠난 그 삶은 죽은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교적인 타락과 또 접신하고 박수무당이 된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 성적인 문란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각각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2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접신하고 박수무당이 된 자, 그를 따르는 자에 대한 경고가 6절과 27절,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서 10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앞서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본문에는 18장에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읽었던 18장의 이 짧은 구절의 내용에 보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다라는 구절이 벌써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보통 잘못하였을 때 아버지가 네가 내 자녀가 맞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말에 무게감이 있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홧김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나가라.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들을 드라마라든지 또는 실생활에서 홧김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그 모습을 자녀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너의 부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의 풍속이라는 것은 바로 단적으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기 위한 재앙이 아닌 그때 당시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곳에 만연되어 있는 문화는 바로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인들도 섬기는 우상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악독한 신이었던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 신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몰렉 신은요, 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모습은 이렇게 앉아서 손을 펴고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 몰렉 신은 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인신 공양을 하는데 자녀 중에서 갓난 아들을 불 가운데에 태워 죽여서 그 죄를 몰렉에게 바쳐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흉악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복을 받을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 어떤 우환이나 병든 자가 있을 때 이렇게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내어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가정에 대한 복을 빌면서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를 불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같은 행위를 금하셨을까요? 이것이 마치 전염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위가 단순히 그저 어떤 종교적 제의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문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접할 때 꺼려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 문화가 더 좋게 여겨진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걷는 가운데에 신이 딸지 않았고 옷이 딸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최소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 거죠. 이제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부유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유한 땅의 원천이 무엇일까 생각할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겠지요. 그들은 농경지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목자의 삶을 살았지 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하였지만 자기가 직접 농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문화와 그런 습기가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풍속을 쫓지 말고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풍습 역시 하나님이 쫓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풍습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읽은 이 풍습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라고 하였던 규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어떻게 보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양심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동화되어지면 점점 그들의 양심은 무뎌질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범과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결되어서 본문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 27절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명시하고 있죠. 왜 접신한 자, 무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했을까요? 접신한 자, 무당이 된 자는 누구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죠. 악한 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에 따라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게 따른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들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접신한 자, 박수무당,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10절에서 21절에 도덕적 타락, 성적인 문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물을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희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제가 표현하거나 입에 담기가 너무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린다면 간음을 하거나 또는 근친상간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심지어는 동물과 관계를 가지는 수간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내용이 왜 이 내용에 적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의 내용은 우리는 레위기를 배우면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방 제사 가운데에는요, 이렇게 우리와 같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는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집단 선교를 하는 등 그러한 문란한 영적인 부패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같이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볼 때에 그것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옳지 않았던 사실들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세상은요, 이러한 것을 개인의 기호나 취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문화라고 포장을 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와 같은 이미지의 그런 배우가 나와서 배역을 하는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요,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까? 개인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범인류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인종을 차별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들이 옹호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였을 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법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이 법이 실행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가 참 무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슬람이나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런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명백히 살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관계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영혼과 몸과 감정의 교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러한 영향이 각자의 영적으로 몸 가운데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의 형성이 되어지고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즐거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남녀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의 생물학적인 반응을 볼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녀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떤 행동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의 욕구는요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일정 양이 나오면 멈추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강력한 이 자극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무모한 행동도 하게 되죠. 오늘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남녀 관계가 가장 큰 도파민을 가져다 줬다면 오늘날에는 마약 또는 게임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에 계속 노출이 되어지고 결국 적응이 되어져 버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자연 반사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적인 문란에 대한 부분은 성적인 중독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상을 그저 쾌락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가족이 단지 성적인 도구로 그렇게 전락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 자체가 아마 생지옥과 같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단호해야 하며 죄에 대하여서 동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아니다. 죄는 죄일 뿐이다. 죄는 멀리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름이었죠.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몇몇 장면들을 보면 물론 올림픽이라는 이 기원을 볼 때에 올림픽은 그리스의 제우스 신에게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그 기원으로 운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몇몇 퍼포먼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몇몇 장면들 중에서 한 남녀가 도서관에 앉아 있고 서로 힐끗힐끗 바라보다가 갑자기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를 누군가가 삼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간에 눈짓을 주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불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이렇게 만지는데 저는 그 책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거에 대한 영상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해석이 되는 게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불륜이나 동성애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책들이 쓰여 있는 책이 주르륵 제목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의 남녀가 한 방에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가죠. 그것이 성적인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장면을 이제 모델들이 나와서 워킹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바로 성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그런 트랜스젠더가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었던 떡이 아닌 다른 누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이런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이 나와서 그곳에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너네가 문화에 미개한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죠.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개회식뿐만 아니라 폐회식의 내용도 바라봤을 때에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문화를 선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실제로 파리 시민들이 설문조사 가운데 파리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사를 했을 때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는 죄다, 잘못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이러한 것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진리를 말하면 마치 보수, 꼴통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단체들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 가운데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인간의 자아 실현이 어떻게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그 모습을, 현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성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흐름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낸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이 두껍기 때문에 뭐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도 강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적인 부분과 타락이 연결되어져 가는가 좀 더 잘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성경의 열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죄라고 말하지 못하였던 그 시대는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러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갈망의 표현이 바로 이 돌로 쳐 죽이라, 그만큼 단호하게 끊으라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두 가지 죄악이 무엇보다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교회, 가정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그 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잃을 것이라 착각을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것과 같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400년 정도를 머문 가운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땅에서 내쫓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역대하 7장 17절입니다. 그러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진심이시죠.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 광야 2세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풍습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였을 것이라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의 시대로 넘어가서도 그들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잠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잠시 개혁을 하지만 그 모습 역시 스쳐가듯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셔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에 따라서 그 뒤에 많은 나라들이 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나 로마 등등. 그러나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따르지 않을 때 고레스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버렸지요. 그거와 같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께 몽둥이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들의 위치와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또한 버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땅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의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더욱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규례와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증명하는 것은, 거룩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칭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약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칭의와 우리의 삶이 나타내는 성화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거룩을 증명하는 방법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이나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화원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풍조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또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는 신앙을, 믿음을 조롱합니다. 주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이것이 조롱거리이며 주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일지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믿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교회 가운데서 그 거룩을 나타내고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이 물질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또 물질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거룩하니 나 또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우터와 일터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